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만족을 느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만족을 나름대로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이 오늘로써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혹시 올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결심을 하셨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올해만큼 이것만은 바꿔보자, 내가 고쳐보자,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결정하신 부분, 작정하신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노년 때 우리는 청년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혈기와 열정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노년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 때는 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청년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주변의 세상을 바꾸자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노년을 바꾸기를 원하고 노년은 청년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생각이 달라서 도무지 조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데에는 약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꿀수록 우리 자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2022년이 10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남은 2달 동안에 우리가 한번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결심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개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개척 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다 아시죠? 혹시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지파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예전에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한 분깃으로 그렇게 주는 그것에 대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 주는 것에 대한 요셉 지파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요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칙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 원칙을 깨지는 않습니다. 깨지는 않고 또 이상한 리더처럼 어디 감히 리더한테 와가지고 입 다물고 돌아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족속들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는 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의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들이굽지 내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실정책, 다시 말해서 통치자가 어떤 친구나 동창이나 후배나 이념적 동지들, 다시 말해서 우리 진영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정책을 통해서 집권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고 모든 정부와 모든 임금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인데 우리 지파 출신인데 뭔가 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공행상, 공을 따져가지고 상을 주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룸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어조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에브라임의 인구가 그 당시 32,500명, 그리고 므낫세는 52,700명, 그래서 합치면은 85,200명이나 됩니다. 웬만한 지파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도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관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쓰리게 한다라는 동사가 비터입니다. 그러나 그 쓰림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better, 더 낫게 된다라는 이 어학자들의 그러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던 사람들과 또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언어적인 걸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난관, 발전을 위한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격 연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민 앞에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단련되고 욥의 고백처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관은 문제 해결의 기회도 줍니다.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또다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관리의 기회가 되는 이 난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발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18절에 보시면 지도자가 무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집단은 망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소신껏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그러한 불평을 듣고 알았어, 내가 잘해줄 테니까 돌아가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책을 했었다라면 여호수아 역시 지도력을 상실했을 것이고 발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의 리더는 무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추종자가 늘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잘 듣기가 쉽습니다. 흔히 우리 팔랑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삼림 지역으로 가서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라. 원칙을 정확하게 다시 제시해 주면서 그 산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영어 성경에는 C로 시작하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cut down, 나무 같은 것을 잘라내고 개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클리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create, 히브리어 바라를 사용을 하면서 너의 지파의 삶을 만들어 나가라라고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마음이 얼마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인 남자가 45kg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의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약골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들의 힘이 45에서 13kg로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근육이 상당히 발달하셨군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줘보세요 라고 했더니 68kg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실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의 잣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의지의 힘은 세상에서 매일같이 보여주는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일하지도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바라는 그러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노력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북 콘서트가 있으면 가서 하는 질문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비밀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성공이 있을 수는 없고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패션 업계의 대표 김영주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아시아 11개 도시 중에서 서울이 꼴찌다. 왜 서울은 그러한가?
대한민국 가운데 대구는 16개 도시 가운데서 왜 앞부분에 올라서지 못하는가를 비판하면서 아이디어 킬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죽이기에 바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자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는 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경제적 역량,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체 인구의 25%, 전체 GDP의 70%,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3D 직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3D 직종. 힘들고 디피컬트하고요. 그다음에 더럽고 더티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데인저러스한 그런 직업을 3D 직종이라고 하면서 청년들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직업을 기피했습니다. 주로 제조업, 광업 또는 건축업 그런 것 등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D 직종에 이 직군이 들어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사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교사는 서로 하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시험만 되면 철밥통인 양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교사가 그 3D 직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 3D 업종이 이제 요즘 시대에 나왔습니다. 디지털과 디스플레이 또는 바이오, 디자인 이런 분야들의 직종을 신 3D 업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척 정신이 지금 한국 전체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들 전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척해야 할 삼림이 있다는 것이 우선 축복입니다. 그러한 삼림조차 없다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일 것입니다. 일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개척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 결과에 대한 보장 축복입니다.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염려하지 말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 물론 그 당시에는 철제가 나오지 않아서 나무로 만든 병거에 이제 철을 입힌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이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으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개척 정신,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속한 1평방 센티미터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까지도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척 정신,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 정신은 또한 여호수아의 정신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가나안 7족속이 득실득실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앞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정복해 온 여호수아의 그 정신은 지금까지 나도 개척했으니 너희들도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개척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려오신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누가 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개척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만나고 그들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조차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개척자로서의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유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8년생인데요. 아버지는 도박에 빠지고 어머니는 화류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난관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결국 중퇴를 하고 극단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최고의 기시다 희곡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문학상, 노마문예 신인상 등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해 나갑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난관 앞에서 내가 포기했다면 이러한 명예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든 난관을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글로벌 세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 능통하기만 하다면 웬만한 정보는 이제 우리가 공감을 얻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빠른 사람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세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에 어머니들은 중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척 정신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고 변화시킬 것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끈기와 완고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끈기, 영어로 perseverance인데 끈기는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정신입니다. 완고 역시 강한 정신인데 완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것 내일로 미루면 내일 2가지를 해야 되고요. 내일 것 또 모레로 미루면 3가지로 점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미루는 것을 즐기시다 보면 여러분은 내일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열심히 땅을 파면 dig라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을 파면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구걸한다는 것이 배그거든요. 열심히 dig하면 배그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2022년 원치 않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난관을 창조와 개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달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10달 동안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치기를 바라는 것, 10달을 미뤄왔던 것이 있다면 남은 2달 안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힘차게 마무리하시고 살아가시다 보면 개척하라는 이 명령과 그 명령에 담긴 축복,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난관을 해결한다는 과정의 축복, 3중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